여러분 이제 9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지요? 9월달 함께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달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이제 하반기 한 4개월을 달려가야 되는데 한 달 정도, 한 4번, 5번 정도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마음으로 불행이 왜 찾아오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고 회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심기일전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문제 극복했다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어보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야 되고 이제 됐는가 싶은데도 또다시 돌아서면 가슴이 답답한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과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가수 이수영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 이수영 씨가 20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고 그의 동생을 자기가 간수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쯤에 돈이 든 통장을 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라 하더랍니다. 아마 어머니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자기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수영 씨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책임을 어린 나이에 져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이후로 가수 이수영 씨는 전화 벨 소리 듣는 거, 전화 받는 걸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면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심한 우울증, 불안정세, 공황장애가 생기면서 약을 먹은 지는 벌써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열린 창문을 닫으려고 아파트에서 그 창문을 닫으려고 몸을 내미면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동생이 잡아당기면서 살은 적도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군요. 참 힘든 삶이죠. 이런 그녀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으로 간증하면서 자기 같은 사람도 힘을 내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와 같이 이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간증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면서 간증의 끝을 맺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가수 이수영 씨가 오은영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오은영 씨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녀의 마음을 알고 혹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하시라고 하니까 그 방송 중에 막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수로서 살아왔지만 얼마나 힘든 마음을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한 무대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아름다운 무대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니까 저분은 저런 아픔이 있고 이분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참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 가운데 그들만 가지고 있는 아픔, 아니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아픔, 어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이런 고통이 많을까요? 왜 이런 아픔이 많을까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평생의 가슴에 한을 맺힌 듯 살아가는 부모도 있고요. 또한 이런저런 사고를 통하여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먼저 떠나버린 이수용 씨처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통하여 부부지간에 또한 부모 자식 간에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버려서 얼굴을 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명백하게 내 잘못이라면 그래 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명백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을 때는 평생을 왜 나에게 이런 질문 물음표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슬픈 인생들이 많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범죄자들이 한순간에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잠재적인 죄인의 DNA를 안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단순히 출산할 때 고통이 심하다는 말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무통이죠, 무통. 그래서 하나님 이제 고통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안고 품는 것,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그걸 한 부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우리 여성들 분 가운데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어하기도 합니까? 평생의 가슴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남편 네가 뭔데? 늘 부부싸움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리쟁탈전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하지 않죠.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된다. 부부싸움 부추기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난다. 이거는 부부관계에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가 깨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됩니다. 그 소산을 먹으려면 수고해야 되고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여러분은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땀 안 흘렸습니까? 땀 흘렸습니다. 땀 흘린 대가가 있었죠. 땀 흘린 것만큼 더 풍성한 대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로 우리는 또한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에 대한 벌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주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잔인한 만큼 큰 고통이지만 어떤 사람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아이고 저 정도는 고통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은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힘듭니다. 옆에 사람이 팔이 잘려도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픈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고통의 반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이죠. 둘째는 사단 마귀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도록 계속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 있겠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동일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친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봐라. 하나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불평불만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사단 마귀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욥의 몸에는 병이 생기고 자식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은 욥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욥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고난은 제가 생각에는 우리 인생에는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고난당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단 마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참 잔인한 질문이죠. 남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기보다 원인을 분석합니다.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불행히 당하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큰 저주가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찌면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불행들이 우리의 죄나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로 한정해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 맹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좀 과정이 좀 더럽습니다. 침을 여러분 한번 좀 죄송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침을 눈에 바른다. 저는 솔직하게 이 부분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그냥 손을 만져줄 수 있는데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쨌든 예수님 따라 행하니까 눈이 띄어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표적이 되고 이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을 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의 원인이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인지, 사단 마귀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믿고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요. 그죠? 사단 마귀랑 믿음을 이겨내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지라고 믿고 달려가면 나중에는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단시인 내에 예수님 안에서 눈이 뜨여지면 괜찮은데 때로는 평생을 살아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록 눈에 띄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당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그들을 사살했죠. 이때 특전사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맥 라이언 장군이 그 당시 사령관이었어요. 이분이 히어로 코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평생 군인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다른 책도 있는데 다른 책의 첫 챕터가 무엇이냐면 너의 잠자리부터 정리하라는 겁니다. 군인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모포를 딱 개지 않습니까? 이것을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행이 찾아와더라도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는 것이죠. 이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히어로 코드라는 책에서 희망이라는 편이 있는데 이분이 그 편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실패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 베트남 전 당시 미군 포로를 구출하려고 그린베르팀 특수부대죠. 출동을 했는데 베트콩이 이 사실을 알고 포로들을 다른 데 옮겨버렸어요. 급습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린베르팀은 작전에 실패했다고 실망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포로들이 극적으로 구출되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때 그 작전은 실패했지만 조국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구출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 작전은 실패했지만 미군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맹인이 눈 뜬 것처럼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도전과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불행이 찾아올 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당장 그런 일이 나지 않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의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의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참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삶이 극과 극입니다. 성경은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 거지가 왜 거지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삶이 어떠한지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상을 벌립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떡을 먹으려 할 때 이 떡은 부자가 아이고 저 거지 나사로가 불쌍해서 거지의 목을 떼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처럼 수저로 먹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빵을 뜯어서 음식을 찍어 먹었는데, 그래 먹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휴지로 닦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빵 조각에 손을 닦아서 그 빵 조각을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었다? 거지 나사로가 먹은 거예요. 누구와 경쟁하면서? 개들과 경쟁하면서. 한마디로 개처럼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그의 봄날에, 그의 인생에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봄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이고 저 거지 나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저 인생을 왜 저렇게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도 모르고 그도 죽고 주변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일어나는 일들, 내 인생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왔다 가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졌음에도 얼마든지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받지 못하고 비천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발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날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개들과 경쟁하며 살아있던 비천한 삶이 끝나자 죽음 이후에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가 말하기를 저 나사로에 대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입에 적시달라.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죄 많은 세상, 불공평한 세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처럼 평생 힘들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그때가 되면 새하늘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상집, 중환자실, 장례식장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오랫동안 투병하신 분들은 바짝 야위어서 저 몰골이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이 끊어지는 숨을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천사가
나사로를 품고 아브라함에 안겼던 것처럼 그 모든 고통의 끝을 맺게 만드시고 천사가 품어서 하나님 품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질 소망은 그날에 대한 소망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그 불행의 원인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또한 너무 그때까지 바라보기 힘들다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불행 같은 일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비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사단 마귀의 술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불행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이 그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나라에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내 인생에 어떤 불행 같은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과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